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뒤에 녹색이 너무나 아름답죠? 네, 아름다운 5월입니다. 네, 5월은 저희가 결혼한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이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5월이 되면 이 첫사랑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 또 자녀들. 네, 저도 저희 아들이 처음에 제가 고시생일 때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그 초음파로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초음파로 이렇게 심장박동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빠라고 처음 부를 때 그 아기가 엄마 아빠 그 부르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세상을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 순간들 우리 자꾸 잊어버릴 수 있지만 또 올이 되면 자꾸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그 지하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들이 뒤집었다는 거예요. 뒤집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CD 하는 데 가서 아이를 위한 앨범을 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막 뒤집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크고 막 이렇게 막 커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늘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5월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볼 텐데,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상속자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소유하며 또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유업을 이을 한 상속자가 있습니다. 이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죠.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상속자이지만,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아이가 아이일 때는 후견인을 두죠.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비행기를 상속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이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아이에게 비행기를 몰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위험하니까. 이 어린 아이는 헬라어로 네피오스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이를 네피오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의의 복음을 먹고 또 거기에 마음이 열리고 깨달은 자를 장성한 어른이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후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네피오스와 후이오스가 대조되면서 기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우리가 유대인 생각하면 되게 어떤 사람들은 후이오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고 모든 것에 율법이든 선행이든 모든 것에 열심히 그들이 후이오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숭상하고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을 후이오스가 아닌 네피오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유대인들이 유아일 때, 네피오스일 때 우리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를 바로 이 바울은 유아다, 네피오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런 관점에서 후이오스가 아닌 유아, 즉 네피오스의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인식을 하죠.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유대인들이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네피오스의 상태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때이죠.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인펀트, 유아, 네피오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우리는 하죠. 바울이. 이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우리 유대인이 어렸을 때에는 그죠? 이 어렸을 때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바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뭐다? 이거 초등학문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초등학문에 있음으로 인하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은 스토익 하이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스토익 하이온이라는 것은 A, B, C, D 같은 알파벳의 그 첫 글자들을 말합니다. 그 율법이 바로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이 스토익 하이온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스토익 하이온, 초등학문인 율법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한다? 아들로 만든다 아니면 종으로 만든다?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초등학문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죠? 그리고 비록 믿는 자라고 하여도 율법 아래에 있기를 선택한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산다면 바로 여러분은 종의 영으로 가득하고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를 믿는 자들을 스토익 하이온, 초등학문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죠. 바울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스토익 하이온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종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들의 영으로서 후이오스,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디 아래에서 나셨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하신 설교예요. 이런 것들 잘 알지 못하고 그 산상수훈이나 이런 말씀을 그대로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려면 자꾸 마음에 걸림이 되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약은 성령이 오시면서 시작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셔서 할례도 다 받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율법 아래에 있는 듯한 설교를 막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걸 신약적으로 걸러서 성령의 그 계시와 또 성령의 그 해석을 통하여 걸러진 신약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여자 아래에서 나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의 뜻은 뭐냐? 그런 구약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그 거룩을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거룩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뱀이 된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지 못한 너희를 위하여 형벌을 받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의를 받아 나의 거룩함을 너에게 입혀줄 거라는 신약에 대한 선포를 내포하고 있는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으로 알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막 노력하면 성령은 일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그 거룩함을 의를 나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을 믿고 성령께 맡기면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신다. 성전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냐?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종노릇하고 있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종노릇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애굽인들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 종노릇하는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아들이 되었지만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에게 주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지난주에 세상의 상속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세상의 모든 유업을 이열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깨어 있고 고갈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들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아의 영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율법으로 다시금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에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처음에는 연약한 크리스찬이 되고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자라나는 것은 확실하죠. 그것은 맞습니다. 점진적인 성숙이 있어요.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 점진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와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남으로써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뀐 실존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점진적인 성장, 점진적인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네피오스, 유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셨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왔고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종이 아닌 양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후이오스, 즉 장성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아들의 지위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유아로 돌아가지 않아요. 네피오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분적으로는 돌아가지 않지만 계속적인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의지하고 또 율법적인 말씀과 율법적인 설교 속에 묻혀 있다 보면 갈라디아 때도 바울이 설교하고 간 자리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다시금 예수 플러스 알파를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네피오스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사랑장이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도 장성한 사람 후이오스와 어린아이 네피오스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여기서도 네피오스다. 그러면 이 말 뜻은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네피오스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성한 사람, 곧 후이오스가 되었습니다. 온전히 성장한 아들로서의 신분이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아의 영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의 영을 우리들의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아바라고 부릅니다. 아바.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있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지금 아바라고 부르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가장 가깝고 친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아들의 영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관점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보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한 관점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바 아버지, 아바의 이름을 알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철저히 외우고 또 율법 지킴에 혼신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읽다가 놀란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이 우스웠겠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바로 예수님은 모르는 자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 예수님 뉘앙스는 그거예요. 나로 인하여 비로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사랑과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라는 거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버지로서의 그 관점인지,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17장, 방금 말씀드린 그 17장이에요. 주님의 기도 부분이 나오는 곳인데 주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르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냥 하나님 섬김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은 하죠. 사단이, 그죠? 사단이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듯이 적 하나님은 없다. 성경에 적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뭘 알지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해요.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종노릇하는 네피오스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렸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친밀한 자녀된 우리와 하나된 아버지이심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제가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했다고 합시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럼 그것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설교였나? 아니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 유대 회당에 가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강단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이 들리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믿는 자들의 이마에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써서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바죠. 이처럼 아바는 우리를 보호하는 이름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의 이마에 아바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역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 이마에 여러분의 이마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 아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다. 아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다. 아론의 이마에는 뭐가 적혀 있었죠?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것은 우리의 모든 거룩하지 성결하지 못한 생각까지도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여호와께 성결 아니죠. 하나님은 아론을 보시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참 아론이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보시면서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이지만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면 여러분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 둘러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호와 앞에 성결한 생각으로 가득 찬 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 이마에도 아바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실제로 아바라는 것을 여러분 쓴 것은 아니죠. 보이는 글씨로 새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바, 친밀한 아버지로 의식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바로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깝다는. 이 예배 나올 때 좀 멀어져 있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너무나 가깝다라는 것을 회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결심하면서 돌아가면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먼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바구나.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을 지나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들의 영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죠. 이러한 기도의 중심은 의롭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기도이며 그 기도의 영은 뭐냐? 아들의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종의 영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무서움, 두려움이 가득 찼다면 그 뿌리에는 종의 영이 점령하고 있는 종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이 종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양자의 영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두려움에 대한 설교도 했지만 이 종의 영이라는 관점이 바로 모든 두려움의 모태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잘못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아들의 영인지 아직까지도 종의 영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설교할 때 점검하라 많이 하죠. 많은 설교자들이 그 죄를 점검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아들의 영인지를 내가 아직도 종의 영인지 내 안에 죄가 많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종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온 삶의 방식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지. 이것이 아들의 영입니다. 어떤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오는 자들 가운데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은 그것을 증언해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의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연약하고 지금 삶의
모습이 엉망인데 내가 무슨 아들의 영이냐. 나는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어. 이 종의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뭐다? 증언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나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에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거짓을 증언해 주실 수가 없다. 만일 여러분이 종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이 종이라는 그 거짓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는 춤추시고 능동적으로 증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가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여러분들 자꾸만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 상태로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성경이 증언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 대한 시선에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입술을 맞춰야 된다. 지금 아가서에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느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그렇죠. 쓰러지고 죄 있는 자를 뭐라고 했었어요? 죄인아 이렇게 안 하셨죠. 목자 없이 유리하고 있는 자.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목자가 없구나라고 했죠. 주님은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시죠. 너희에게 목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술람이 여인이 그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얼굴이 까맸거든요. 그래서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1장에 나와 있어요. 여인을 표현하기를. 까만 얼굴이었어요. 그렇죠.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이 있었냐면 검지만 아름답다. 아름답다. 주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보고 계시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이 여인을 향한, 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내의 목소리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남편의 목소리 이렇게 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 주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주님이 내 얼굴 보기 좋아하실까? 주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렇게 하죠. 하지만 주님은 뭐다? 바로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당신은 그분께 가서 그분이 당신을 마음껏 사랑하시도록 허락하시면 돼요.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영혼의 바위 틈, 낭떠러지 같은 비어있는 모든 곳을 채우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시는 사랑이고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아들의 영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되어 있죠. 그것처럼 바로 이 아들의 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이 아들의 영이 여러분의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공급함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의 영으로 회복되어 있으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막 임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열왕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금과 엄이 몰려오는 거예요. 복음의 방식은 물질과 궁핍한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사역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있는 이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게 있으면 몰려오는 거예요. 열국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영광에서 멀어진 것들이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앉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서 우리가 나서려고 하면 주님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은 구약의 성인들도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약에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구약의 성인들은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예식과 관문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지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장막과 같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다. 모세의 장막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다윗의 장막은 신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의 그 성막은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다윗의 장막과 같다. 모세의 장막과 달리 다윗의 장막은 뭐가 없어요?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찢긴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다윗의 장막. 다윗이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한 이유가 그 내용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휘장이 찢겨졌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아들의 영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비밀입니다. 우리들은 언약궤 앞에서 아들의 영으로 예배하고 막힘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의 상속자라는 권세로 살아갑니다. 계시록에는 24장로가 나오죠.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또 천사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그들의 호칭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 차이를 잘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원문이나 또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걸 보면 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24장로들은 우리를 상징하는, 신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유로 칭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안에 무슨 단어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을 유로 부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은 예수님을 2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아바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성경은 이러한 한 구절 한 구절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사보다 나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계시록 5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생물들이 아닌 구원받은 24장로들,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원문을 살려서 you라는 것을 표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여러분의 앞으로 주님 앞에 모습이에요. 미래의 모습입니다. 또 지금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어로 해놨죠. 합당하다. 주님은, 어린 양은 합당하다. You are worthy라고 돼요. You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사소한
호칭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호칭. 하나님을 이유라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야훼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써도 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훼라는 단어를 빼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 네 개의 유대 바브레라는 그 네 개의 단어로 축약을 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잘못 부르면 죽으니까.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부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지금도 어떤 설교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 찬송가에서도 당신은 영광의 왕 뭐 이렇게 하면 그 찬송 못 부르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설교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가장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회복하시길 원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이유라고 2인칭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죠?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죠? 아빠 이렇게 안 부르고 지극히 높으시고 온 회사의 주인 되시며 이유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가장 위대한 기도는 그래서 그게 앉아서 주님 움직이시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기도 이제 순서 있죠. 기도 잘하는 법 해가지고. 그죠? 회개하고 또 감사 찬송 드리고 그 형식상 우리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핵심은 뭐다? 그냥 앉아서 아버지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방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죠? 아버지가 저 방에 있죠. 도둑이 들었는데 아들이 그 도둑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대하시고 회사의 주인 되시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시는 그렇게 안 하죠.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거죠. 아버지는 모든 문을 뚫고 와서 아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you라는 you are worthy.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you were slain. 당신의 피로 your blood. 이렇게 주님을 2인칭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바의 영으로 하고 있죠.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you라는 단어를 결코 쓰지 못하는 천사의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도 된 것이 쓰여져 있는데 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죠? 합당하도다 이런 말도 다 월드 이런 말 다 같이 나오죠. 근데 그 말에 이유가 빠져 있는 것이죠.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천사도 여러분들보다 가깝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아들의 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그때 들으시고 당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 몸을 기울이고 계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전부 다 탕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게 방탕하게 그 돈을 써버렸는지 모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죄로 인하여 처한 그 모든 종의 상황으로 인하여 종의 영으로 가득 차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타국에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면서 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영이 아들을 잠식하게 됐던 거예요. 부정한 돼지들이 먹는 귀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처지까지 되자 이제 성령의 개입으로 아들은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이 집이 어느 날 떠올랐던 거예요. 자기는 돼지들이 먹는,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부정하게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이 아들은 못 먹었다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때 문득 성령께서 아들에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아들은 종의 영과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연습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의도하고 계획했던 말들이 있죠. 풍성함을 생각했을 때 아들이 떠올린 것은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율법으로는 그 율법에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간, 아버지를 모욕하고 나간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의 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가지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말을 잘해야지. 그렇죠? 아버지 심기를 건드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들은 한 달 정도 걸렸을지도 모르지만 그 긴 타국에서 오는 내내 한 달 내내 무엇을 연습했을까요? 자신을 변호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정확하게 들기 위한 말을 매일매일 반복했을 거예요. 치면 나올 정도로. 아들이 어떻게 말해야지 했던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진짜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이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차라리 이 말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는 데서 멀어지면 그냥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 나를 그냥 아들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 빠지는 거죠. 종의 영으로 자꾸만 가득 찹니다. 아들의 영이 지금 경제적인 나락, 상황적인 나락보다 가장 처참한 것이 뭡니까 지금? 아버지께 가서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종의 하나로 나를 봐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여러분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본질적인 영의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종으로 보소서 이런 말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본 아버지는 입을 맞추고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입술에서 결코 이 아들이 많은 연습을 했죠. 아버지를 보자마자 이것을 막 얘기했어요. 하지만 결코 아들의 입술에서 나오지 못한 단어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품꾼이라는. 아들이 이것을 연습했죠. 하지만 절대로 아버지는 아들의 입술에서 품꾼, 종이라는 말을 나오지 못하겠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종이라는 말을 막으시고 아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원문으로 보면 품꾼,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아들이 막 속사포통했지만 결국은 이 종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내뱉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종의 영으로 가득 찬 이것을 발견하시고 아버지는 다시금 이 아들로 하여금 종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살찐 송아지를 아들을 눈앞에서 잡아요. 멀리서 잡아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가 정말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 이것은 제일 좋은 옷이 아니라 원문으로는 장제의 옷이라고 했죠. 장제의 옷. 둘째에게 장제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살찐 송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장제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죠. 여기는 무늬가 있어서 찍으면 집행권이 생기는 거예요. 사인과 같아요. 이 아버지의 가락지에는 사인이 들어있어서 아들이 어디 다니면서 그것을 찍으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장자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권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죠. 모세에게는 너의 힘으로 신을 벗으라고 했지만 이제 종들을 시켜서 성령을 동원하셔서 신발을 신겨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종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자의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와 신을 신겨주심으로 이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닌 바로 왕노릇하는 세상의 상속자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아들의 영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성숙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정죄해도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도박하자고 그러죠? 자녀들 누가 도박하자, 누가 어디 장려촌에 가자 이렇게 하면 청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종의 영은 그냥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한 영으로 충만하면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도박하지 마라, 장려촌에 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면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하지 말라 하면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와서 뭘 가르치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것을 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음을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의 영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자랑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깊어지게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아들의 영으로, 가깝다라는 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감정과 느낌을 물리치고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셨고 다윗의 장막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이 진리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들의 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이 응답되고 여러분이 세상의 상속자로 충만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 주님 종의 영이 주의 사랑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들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주님 멀어져 있는 삶을 내가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고아의 영으로 나아갔습니까? 주님은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시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해서 하나님께 가져오려고 했던 고아의 영으로 내가 살아왔습니까? 주님 이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 고아의 영이 아닌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아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모든 세상에 충만한 세상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깨어져 있는지 그것이 나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종노릇하는 데서, 율법의 종노릇하게 하는 데서 종의 영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들으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나의 모든 종된 옛자가 끊어졌음을 기억합니다. 감사 찬송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진리의 영인 성령께 나의 모든 기도와 삶을 의탁합니다. 진리에 증언하시고 진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아들의 영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를 향한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지고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종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불신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들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나를 어여삐 보시는, 나를 기쁘게 보시는,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가르침과 사탄의 견고한 진으로 인해 내 안에 뿌리 내렸던 고아의 영과 종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들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라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원수가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는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또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께 드린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아들의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세상의 상속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차세대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조금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같이 올 수 있다면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고, 설교 후에 저를 따라서 자녀의 몸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겁니다. 크지는 않지만 또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할 텐데, 부모님들이 일주일 동안 자녀들에게 가정의 달이고 하니까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서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함께 자녀에게 전달해주면 축복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선물 대상 청년 이하 이름이 나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 이름이 청년 이하 이름이 나와 있는데, 혹시 빠진 이름이 있으면 우리 강도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 신청해 주셨죠? 이거 오늘 완성이 됐는데, 이 저방에 가면 강도사님 책상에 누가 몇 권을 신청했다 이 표가 있고, 그다음에 책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챙겨서 체크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때가 있으면 또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박용환 기구에서 떨어지다가 비행기에서 이제 낙하를 했는데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훈련을 잘 마치고 오늘 예배 참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이 축복의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술람이 여인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검은 아름답다. 검은 아름답다. 네. 어떻게 보면은 검은이 아름답다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챙겨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 승리하십시오.